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제목 같이 따라봅시다. 운명적 사랑. 네, 운명적 사랑. 운명적 사랑이란 말 들어보셨죠?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관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기능적 관계예요. 일 때문에 만나는 기능적 관계. 일이 마치면 언제라도 다 헤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일을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기능적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친화적 관계가 있어요. 서로 우정을 느낍니다. 또 매력을 느낍니다.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이 사랑은 또 깨어질 수도 있어요. 저희 조카 12명 중에 최근에 알았지만 12명 중에 한 명이 결혼 1년도 안 됐는데 이혼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참 괴롭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 친화적 관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혈연적 관계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맺어진 관계는 이거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자식이 건강하든 그 자식이 병들어 있든지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거든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런 사랑의 관계거든요. 자, 이게 혈연적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명적 사랑이죠. 운명적 사랑. 운명적 사랑입니다. 주님과 성도의 관계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사랑에 가까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기능적 관계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기능적 관계입니까? 아니면 친화적 관계입니까? 아니면 혈연적 관계입니까? 뭐에 가깝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네? 3번에 가깝죠. 혈연적 관계. 주님과의 관계는요, 정말 이거를 성경은 운명적 사랑, 숙명적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 사망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답니다. 사망도. 어떤 생명이나 어떤 천사들이나 어떤 권세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답니다.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로마 황제들과 대항을 해서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정하고 모른다고 하면 너 살려줄 거다. 그 권세자들 말에 순복하지 않고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권세자들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도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맺어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혈연적 사랑보다 더 깊은 거예요. 혈연적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이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예수 믿은 지가 52년째입니다. 52년째. 한결같이 예수 믿고 있잖아요. 한결같이.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하죠. 한결같아요. 한결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거룩한 씨, 믿음의 씨가 우리를 이렇게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맺어진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핏값이 지불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그래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 사랑이 유지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기까지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사랑을 그려놓은 그런 사랑의 연애편지가 바로 아가서거든요. 아가서인데 이 아가서는 단순한 연애편지가 아니라 신랑 되시는 주님과
그의 신부되는 성도와의 사랑을 그려놓은 그런 영적인 책입니다. 이거를 에로스의 사랑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아가서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의 내용을 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사랑의 시작, 사랑의 위기, 사랑의 회복, 사랑의 결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늘 뜨겁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도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사랑도. 그 사랑의 시작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사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주 낭만적이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참 신비스러운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가서 6장 13절에 보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인이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품을 떠나버렸어.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아가서 5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구나.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떠나버렸어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내가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너 때문에 병이 낫다고 말해달라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병이 났어. 사랑 때문에 중병을 앓고 있어. 누가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위기가 온 거죠. 야고보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 사랑의 회복과 사랑의 결말이 말해집니다. 아가서가 8장까지 쓰여졌거든. 8장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한다. 이 사랑의 열정을 많은 물이 끌 수가 없다. 많은 물이 이 사랑의 열정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한다. 홍수라도 이 사랑의 불을 끌 수 없다.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은 천하 만물을 다 갖다 바친다고 해도 그 사랑과 견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어진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물도 끌 수 없는, 많은 홍수도 지배할 수 없는, 온 세상의 가산을 다 갖다 바친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심어주신 사랑에 왜 위기가 찾아올까요? 왜 위기가 찾아올까요? 그것은 주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는 영적 가치를 추구하시지만 이 땅의 성도들은 육체적 쾌락에 빠져 살기가 쉬워요. 두 번째,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성공과 행복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랑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세 번째,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는 언제나 진실하고 거룩한 사랑을 추구하시지만 이 땅의 성도들은 거짓에 물들고 이중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사랑의 위기는 하나님이 저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위기는 나 때문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보면서 이 나 때문이다, 내 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다 책임을 전가해. 부인한테, 남편한테, 부모한테, 자식한테 다 책임을 전가해버려. 여러분, 내 탓이라는 말 한마디 속에 그 사람의 품격,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그 언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말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잘 못 씁니다. 그런 말 듣기가 희박해요.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성숙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영적 갈등의 시작이, 사랑의 위기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내 탓이에요, 내 탓. 내 책임입니다. 영국의 문학가 필립 제임스 베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가장 달콤한 기쁨이요, 가장 처절한 슬픔이다. 네, 이게 영국의 문학가 필립 제임스 베일리의 말입니다. 사랑이 가장 달콤한 기쁨이고 동시에 가장 처절한 슬픔이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사랑하시면서 여러분 쓴맛 단맛 다 보셨죠? 네, 이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사랑은 가장 달콤한 기쁨이고 가장 처절한 슬픔이다. 이 사랑의 양면성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행복해요. 그 사랑 때문에. 근데 동시에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졌어. 고민이 많아졌어. 그 사랑이 멀어질 때 사랑 때문에 겪는 좌절과 슬픔과 절망이 너무 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신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장미에 가시가 나 있듯이, 장미에 가시가 나 있잖아요. 가장 달콤한 장미향이 피어 있는 그 장미 속에 그 가지에 가시가 돋쳐 있듯이 장미는 사랑의 본질을 말해줘요. 사랑의 가장 큰 기쁨과 사랑의 가장 슬픔의 고통을 다 보여주는 게 장미인데, 야,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의 사랑의 본질을 장미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 싹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미 속에 인간의 사랑의 본질이 그 장미의 모습 속에 다 그 실체가 새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몰랐더라면 이토록 영혼의 큰 고통을 내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마음을 주고 정성을 바친 그 진실한 사랑이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그 사랑이 멀어질 때 인간은 한없는 영혼의 고통을 받고, 여러분 사랑 때문에 죽는다는 말 이해할 수 있나요? 사람이 사랑 때문에 죽어요. 사랑 때문에 죽어요. 가장 달콤한 사랑 때문에 죽는다. 여러분 인간 세계 속에는 이런 말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인해 기뻐하셔요. 그러나 동시에 인간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고통을 또 당하셔요. 여러분 사랑의 기쁨과 슬픔이 인간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기쁨과 고통이 하나님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장미와 장미의 가시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만드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내가 겪는 사랑의 본질이다 라고 하시면서 장미를 만드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가 왜 어려우실까? 왜 어려우실까?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남에게 잘 열지를 않아. 마음을 잘 주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에는 의심이 서려 있어요. 불신이 서려 있어요. 경계심이 숨어 있어요. 배타적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을 쉽게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쉽게 열지를 못해요. 두 번째, 우리는 큰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셨지만 그것을 마음에서 망각해버려요. 마음에서 망각해버려요. 생각에서 지워버려요. 배은 망덕한 죄를 짓고 살아가.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심사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 그러니까 사랑의 일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결혼기념일에 외식하자고 둘이 나서는데 남편은 짜장 먹겠다고 그러고 탕수육 먹겠다고 그러고 아내는 냉면 먹겠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응? 결혼기념일 때 남편은 피자하고 스파게티 먹겠다고 그러고 부인은 한정식 먹겠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응? 남편은 삼겹살 구워 먹재요. 부인은 샤브샤브 먹재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음식의 기호가 다르니까 여러분 입맛도 일치점 찾기 쉽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 40년 동안 식탁을 차렸지만 나물, 콩나물, 무나물, 나물, 왜 이렇게 나물을 좋아하나 몰라. 나는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있어야 돼요. 동물성이 있어야 돼. 생선 한 토막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나물을 좋아하나 몰라. 네? 그래서 늘 이 나물 때문에 갈등을 느껴요. 나물 때문에 안 고쳐져. 이게 지금 40년이 넘게 살았는데 여전히 나물이 저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일치점 찾기 어렵습니다. 사랑의 일치점 찾기 어려운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따라 읽읍시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주님의 탄식입니다. 이게 주님의 탄식이에요. 주님의 절규예요. 절규. 피 맺힌 절규. 이게 주님의 피 맺힌 절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주님의 피 맺힌 절규와 탄식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기대해요. 우리에게 사랑을 기대해요. 근데 인간에게 그 사랑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 그냥 관심사가 달라. 목적이 달라. 의미가 달라. 그러니 주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역시 주님의 피 맺힌 탄식과 절규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 주님이 이 사랑의 접점, 사랑의 일치점을 찾기가 주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속성과 체질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인간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숙명적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하나님은 죽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겁니다. 죽음으로 증명하신 거고 그 죽음의 증거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님과의 사랑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관리하는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맺어진 사랑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인간은 매우 변덕스러워요. 매우 기회주의적입니다. 이중적 마음을 품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일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맡기셨다면 인간 때문에 이 사랑은 100%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변함없으신 하나님 사랑으로 그 사랑이 관리되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 없고 그 사랑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세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쁨이 뭐예요? 믿음직하다,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미쁨이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하지가 못해요. 믿음직하지가 못해요. 예? 근데 주는 일양 미쁘시다. 하나님은 믿음직해요. 절대적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9절에도 하나님의 은사,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절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백화점에서 옷을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거울 앞에 입어보면 후회합니다. 야, 이거 색상이 안 맞네. 사이즈가 크네. 아니, 백화점에서는 맞는다고 분명히 돈을 지불하고 카드를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색깔이 안 맞아. 밖으로 다녀. 환불하러 다니고 반품하러 다녀. 이게 인간이에요. 왜냐? 우리 판단 자체가 부정확해요. 판단 자체가 불완전해.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는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런 시행착오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부른 겁니다.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후회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후회가 없는 거예요.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이 역사학자입니다. 대단한 문학가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매우 이 사람이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 이 지성인들이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신경질이 너무 심하니까 아내는 결혼 생활 내내 한순간도 남편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야, 저 남편 사랑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기에게 애정을 보여주지 않고 애정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이 여자가 오해가 가득해졌어. 불신이 가득해졌어. 야, 내가 사랑 하나 바라보고 결혼했는데 저 남자는 나를 가정부 취급하고 여자 모습 취급하고 내가 저런 여자, 저런 남자와 무슨 희망을 갖고 무슨 행복을 누릴까? 이 토마스 칼라일의 부인이 고민하다가 자살했습니다. 자살해버렸어. 이 자살한 영정 앞에서 토마스 칼라일이 통곡을 합니다. 아무도 내 속을 몰라. 여보, 단 5분만이라도 좋아. 아니, 2분만이라도 좋아. 당신 한번 살아나봐. 여보, 내가 당신을 진실이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죽었다니 이건 아니야. 토마스 칼라일이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칼라일의 아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방황자가 된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영적 방황자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쌓이고 하나님 나 버렸다 이런 오해가 쌓이면서 여러분이 영적 방황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예,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들을 주시고 나를 값주시고 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증거예요.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떤 증거를 보여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시고 여러분을 값주고 사주셨는데 어떤 증거를 또 보여줘야 되냐고요. 이제 보여줄 증거가 없어요. 자신의 중심을 내어줬고 마음을 내어줬고 생명을 내어줬고 모든 것을 내어줬는데 또 내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 없습니다.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최종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수용하지 않고 그거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은 방법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미국 동부에 캐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저도 여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디안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인디안들은 해마다 이 폭포를 신이라고 봤어요. 폭포의 신에다가 여자 어린아이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인디안들이. 그래가지고 이 폭포의 신에게 제물을 바쳐서 그 배를 태워서 그 폭포 아래로 떨어뜨리게 해서 애를 죽게 했어요. 인디안들이 했던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비를 뽑았는데 추장의 외동딸이 뽑힌 거예요. 얼마 전에 추장의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딸아이가 딱 추첨에 걸렸던 거예요. 드디어 이 아이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질 날이, 폭포의 신에게 바칠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는 꽃으로 장식된 배에 태워졌고, 그리고 아빠라 소리를 부르지만 아빠는 보이질 않아요. 추장이 보이질 않아요. 이 아이는 자기가 얼마 후에 저 폭포에 떨어져 죽을 거를 알고 막 공포에 질려서 울고 있습니다. 아빠를 찾고 있어요.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한참을 내려가는데 어디에선가 배가 숲을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 배는 아빠 추장의 배였어요. 그 아빠는 다가오더니 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추장으로서 마을 족장을 책임져야 될 추장이 모든 마을 사람들과 약속한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요. 공의를 어길 수가 없어요. 이 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그 추장은 딸의 손을 꼭 붙잡고, 딸아, 나 네 곁에 있을 거야. 아빠는 널 떠나지 않아. 아빠와 함께 가자 하면서 추장은 딸과 함께 폭포에 같이 떨어져 내려 함께 죽고 맙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이후에 아빠의 모습을, 추장의 모습을 찾고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추장은 딸과 함께 장렬히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딸의 고통, 딸의 두려움, 딸의 공포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딸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십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대체 오신 겁니까? 왜 오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토록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 죽음을 함께 나누시려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려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저주받은 인간의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인간의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일 거예요. 무감각한 사람일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준다면 그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가슴에 큰 대못을 박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인간이 겪을 모든 고통을 몸소 다 당하셨어요. 죽음도 맛보셨어요. 지옥의 고통도 맛보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저주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갈갈이 찢겨지는 것을 다 그 수모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외롭고 고독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최선의 삶이고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3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게 공허해져요. 삶의 의미가 상실돼 버려요. 사랑이 식어지면 살아갈 목적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탱해 왔던 삶의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자식 사랑, 아내 사랑, 남편 사랑, 부모 사랑. 여러분이 그 사랑 때문에 지탱해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이 오해로 점철되고, 그 사랑이 온갖 불신으로 점철되고, 그 사랑이 증오의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면 우리 인생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지탱해 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이에요. 추운 일기에도 불구하고, 온갖 바쁜 삶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생전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나이 70세 말년에 그런 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들이 약할 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그분은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들이 궁핍할수록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70년 동안 살아온 나의 체험입니다. 때때로 나는 어쩔 수 없는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신앙,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조지 뮬러가 나이 70에 자녀들에게 유산처럼 남긴 그런 위대한 유언이었어요.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주님과의 관계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능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 사랑은 운명적 사랑이며 숙명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관리하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관리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저 천국의 부활의 생명을 얻기까지 그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힘을 믿고 그 사랑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난관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사랑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가시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이깁니다. 주님과의 맺어진 그 운명적 사랑, 그 숙명적 사랑 어떻게 끊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의 생명 어떻게 끊어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주체는 변덕스러운 기회주의적인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주체예요. 관리 주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없어요. 실패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삶의 동기와 의욕과 열정을 갖다 주는 것이 어떤 세력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동기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